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진행했던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울어야 할 진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구팀에서요, 한 실험을 했는데 20대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요. 한쪽 그룹에게는 여성들이 흘린 눈물의 냄새를 맡게 했고, 한쪽 그룹에게는요, 그냥 일반 식염수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봤는데요, 그 여성들이 흘린 냄새를 맡은 그 남성들은요,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한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어서 공격성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냥 일반 식염수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눈물의 효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눈물은요,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오염물질을 배출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외부에서 안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죠. 그래서 실은 나이가 들면 눈물이 안 나오는 질병이 있죠. 안구 건조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구 건조증을 겪는 분들은 이 눈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눈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눈물의 종류를 몇 가지로 하고 있냐면 17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방송 대곡하면서 운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소리를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방송 대곡, 이것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철읍이라는 울음이 있는데, 이 철읍은 뭐냐면 훌쩍거리는 울음. 우리 아이들이 훌쩍거리면서 울잖아요. 이거 철읍으로 합니다. 누한이라는 또 눈물이 있는데요, 누한은 뭐냐면 그 눈물이 눈에 글썽거리는 거예요. 막 쏟아지기 직전. 근데 이 눈물도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혈루, 짐작이 가시죠? 혈루는 뭘까요? 그죠? 피눈물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의 눈물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3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인데,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고, 알다시피 요셉이 오랜만에 자신의 형제를 만났을 때 감격하여서 울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의 눈물은 원망하는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4장 16절을 보면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거짓된 눈물도 보여집니다. 또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게 되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불이 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한나는 속상함에 격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로 어떤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행복과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나요? 아니면 속상함과 원통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지요? 우리는 살면서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울어야 할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유독 사람들의 눈에 띄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7절을 볼까요?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당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의 울음 속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으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인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여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퍼하여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 때문에 울고 있다면 너희는 지금 잘못 울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몸에서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울까, 얼마나 저 십자가 무거울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의 눈물 신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불쌍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들의 시각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울어야 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참혹함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는 혹독하고 참담한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어가며 값을 치러했던 내 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할 정도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진짜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이후에 보면요, 21가지의 죄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 21가지에 나오는 죄 리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죄가 여러분과 멀게 느껴지는 낯선 죄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친근한 죄로 다가오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바로 성령님인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라.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에고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나의 죄를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또한 교만함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하고 추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죄성은 국대급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국대라는 게 잘 모르신데 뭔지 아시죠? 국가대표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는 국가대표 차원이 아니라 월드 챔피언 수준인 거죠. 제 설교의 멘토이신 합신대 정창균 총장님께서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시는 내용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신성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놀라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자기에게 기도하다 말고 욕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정창균 총장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것이 총장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있지만 실은 경건한 신성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총장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꾸 사단은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상대적인 의로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가장 미워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처참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치러지고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의 귀한 고귀한 액체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땀, 피,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 고귀한 세 가지의 액체를 흘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서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중에 히브리서 여러 말씀이 도저히 됐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 저에겐 깊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크게 부러지실 뿐만 아니라 많은 눈물로써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직접 당하심으로 순종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완벽한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간다는 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이나 인간의 전통에 갇힐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땀과 피와 그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참혹함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진심으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령 깊이에서 올라나올 수 있는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천국에 대한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왔다 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제가 평소에 그런 꿈 안 꾸는데 처음 그 천국의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꿔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는 이제 제가 모든 사역을 마쳤구나, 이제 승리했구나. 그래서 그날따라 알람이 그렇게 얄미웠어요. 제가 상담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날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제 꿈 분석도 해보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꿈을 깊이 꿀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저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4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면서 그날 제가 새벽에 꿨던 꿈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래 다니고 또 내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구원의 감각 없이 체면 때문에 어떤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형벌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복음의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40년 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당할 그 끔찍할 그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아예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예 산이 무너져서 내가 거기서 깔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31절은 당시의 속담을 인용한 표현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푸른 나무 같은 예수님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푸른 나무 같은 예수님도 로마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말라버린 나무처럼 죄가 가득한 너희들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 참혹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이 11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어서 약간 신빙성과 과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 110만까지는 아니래도 최소한 학자들은 3만에서 5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에서 함락될 때 그곳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피가 성전 계단에서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그리고 시체가 바닥처럼 미끄러져서 쫙 쌓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 땅에 있었던 소수를 제외한 17세 이상의 남자 9만 7천 명이 대부분 로마로 끌려가서 그 노예 신분이 되거나 검투사가 되거나 그 로마 귀족들을 위해서 노예로 팔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가 되어서 동물에게 찢겨 죽였던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라는 거예요.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을 본따서 지금 파리에 있는 여러분 큰 개선문 있죠?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게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에요. 근데 그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을 잘 보게 되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어떤 조각이 있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7 촛대 있죠. 그것을 흔히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 아까 9만 7천 명의 사람들을 다 잡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형벌이 AD 7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결코 성경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를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고난을, 형벌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피하라고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십자가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형벌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또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고 있는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기억해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향한 형벌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나오는 눈물이 어떤 기록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눈물에 대한 기록,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이 없이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오신 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기억하겠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할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나오면서 제가 가장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알 수가 없죠, 그죠? 제가 말했으니까. 근데 짐작은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안 이후부터 수련회가 되든 부흥회가 되면 간절히 기도할게 했던 게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가 돼도 대학교가 돼도 그렇게 안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순종해서 신학교 가고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 나오지 않으실 것 같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유교적인 그런 전통 가운데 계시던 아버님이요,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병에 아름다운 눈물을 담을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뉴스와 부정적인 생각에 있어서 그 양심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본적인 전제가 의심이 깔려있고 불신이 깔려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저 목회자로서 어느 때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됐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작은 아는 그걸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왜 이렇게 속단하고 왜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시편 그래서 56편 8절은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서 눈물병에 담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로 인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뜨거운 눈물에 회개의 눈물이 흘릴 날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